창세기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첫 번째 창세기를 사실은 토라에 있는 첫 번째 책으로 태초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글자를 성경의 이름으로 따서 부르는데 베레시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도 창조 사건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본 것처럼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상상의 세계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또 은혜가 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은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째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성경 나머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한 절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믿는지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태초의 사건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는 증명 불가한 겁니다. 증명하려면 증명하는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조에 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태초에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은 창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과학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나 우주의 기원에 관한 것들은 정말로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학에는 관찰이 가능한 과학이 있고 역사적 과학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통하여서 현재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은 관찰적 과학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석을 연구하거나 암석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해서 역사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론해 봤을 때에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설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적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론과 진화론이 만나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는 그렇게 과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창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대하여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A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A라는 글자입니다. 히브리어에.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첫 번째 성경의 글자가 A가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는데 왜 엘로힘이 아니라 왜 첫 번째를 테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할까? 그리고 이 테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이 비에 해당하는 글자인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의 글자 비가 첫 번째 창세기의 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랍비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A가 아니고 B일까?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지 않았고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썼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랍비들의 대답은 일정한 의견은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보다 먼저 선행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전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시간, 태초보다 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태초는 B가 되는 거예요. 태초는 절대로 첫 번째가 아니에요. 태초보다 앞선 존재가 있다고 랍비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태초라고 말할 때에 태초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겠죠. 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데까지 갈 텐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 글자에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읽는데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이 막혀 있는 모양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쩌면 불가지론, 어쩌면 우리가 완전하게 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이 B라고 하는 글자, 바로 역사의 시작, 언어의 시작은 이렇게 B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이시니까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태초에 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도 누구나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시작이 언제입니까? 저는 1973년에 태어났어요. 어느 날 그때가 저의 태초예요. 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시작되었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죠. 먼저 계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A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파라고 생각하고 내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을 바라볼 때도 내가 A가 아니라 먼저 계셨던 분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는 태초라고 하는 시간보다 선행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히브리어를 통해서 계시해준 모세에게 준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이 아니구나,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분이 계시구나,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작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우연히 생겼는가? 난 우연히 생긴 존재입니까? 나는 그저 남녀가 만나서 우연하게 생긴 존재입니까? 세상도 우연하게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이 아름다운 모습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연의 일치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을 우리가 스스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계시의 문제인 거예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태초라고 하는 시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1장 1절 말씀 이후에 태초의 세상의 모습에 관하여 추측할 수 있게 하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단어를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 들어보셨죠? 케이아스, 영어로는 카오스.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질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허했다, 이건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무질서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태초에 아직은 창조가 되지 않은 이와 같은 세계 가운데에 자, 무엇이 있었냐면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물질의 변화를 추측해서 과학적인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물질 세계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 이런 뜻도 있지만 흥미롭게도 The Discovery of Genesis라고 하는 창세기 발견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자를 가지고 풀어주는 내용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창세기가 좀 새롭게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께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자 하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로 영이라는 단어를 혹시 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 영 한자로 쓸 수 있다. 써도 못 쓴다고 하시겠죠, 그죠? 혹시 나와서 쓰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흥미롭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거 뭐죠? 우자죠. 그 밑에 입구자가 3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글자가 됩니다. 자, 이런 글자인데, 자, 이 글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아까 맨 위에 뭐가 있었어요? 일자가 있었죠. 이름 뭘 뜻할까요? 하늘을 뜻하거나 높은 존재를 뜻하겠죠. 자, 일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집을 뜻하는 거죠. 우주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덮고 있는 우리를 덮고 있는 공간에 대한 그림이고요. 자, 그 밑에 고대의 이게 상형 문자에서 왔기 때문에 비를 뜻하는 단어인 요 짝대기에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이 있고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존재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은 바다에만 있고 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물이 있는 거죠. 수증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이란 단어가 이와 같은 단어 밑에 흥미로운 지점은 특별히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입구자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3만 나오면 어때요? 뭐 같아요? 3위 일체. 자, 입이 3개예요. 입 3개로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3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3분이 하나시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단어를 보면 사람 인자가 2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공자가 나옵니다. 이 공자의 단어는 하늘과 땅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가운데 사람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단어를 다시 그려보면 자, 이제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자, 위에 뭐 있어요? 일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입구자 그 다음에 사람인 공자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영자입니다. 흥미롭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셋이 하나이시고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와 같은 그림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진짜로 이 영자 쓸 수 있겠어요? 집에 가시면? 자, 아이들과 함께 집에 가시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창세기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는 거죠. 자,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상일까요? 혼돈하고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그 깊음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다. 바이브레이트, 운동하셨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에 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입을 벌리세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침묵을 깨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움직이는 그 자리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이 말씀을 거부하기 어려운 이 안에 신비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세요. 질서는 기계적인 질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당히 창조적인,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물리학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볼 수 있는 게 세상인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설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좀 배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 여러분 외울 수 있으세요? 이게 어려워요. 굳이 외울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 외우셔야 합니다. 이제 석 달 후에 책을 뛸 때는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이 퀴즈를 맞추셔야 돼요. 애들한테는 공부하라 그러고 안 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부터 창조의 순서를 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의 순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집을 짓게 되면 먼저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배치하죠. 1층, 2층, 3층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공간 배치한 데다가 뭔가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채우는 작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 쉬셨는데, 그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3일 동안은 공간을 만드셨어요. 공간을 배치하셨어요. 또 다른 3일 동안은 공간을 채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네, 이게 빛이 비치는 빛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뭘까요? 그것은 공간이에요. 우리를 덮고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그 공간 위에 물이 있고 그 아래 물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자, 세 번째 날은 또 공간을 만드셨는데, 하늘의 공간이 아니라 어디 공간을 만드셨을까요? 아래 공간인데, 아래 공간은 뭐가 있을까요? 바다와 육지가 있습니다. 물을 모아서 한쪽은 바다를 만드시고 물이 없는 쪽을 육지로 만드셔서 바다와 이렇게 육지를 만드셨고, 자, 육지는 단지 땅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공간을 배치하려면 동물도 집어넣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풀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에 이곳에 풀과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시는데, 자, 먼저 하늘부터 배치합니다. 네 번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배치하셨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 다섯 번째 날 뭘 배치하셨냐면, 아까 바다와 육지에 뭘 넣으셨을까요? 바다에는 물고기를 넣으셨고, 또한 하늘에는 새를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기는 동물도 있고 걸어 다니는 동물도 있고, 제일 잘 걸어 다니는 게
여러분과 저, 기어다니는 사람, 기어다니는 게 아니죠. 걸어다니는 저희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배치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아래로 와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땅에는 뭘요? 풀과 나무를 만드셨고, 자, 이제 공간 배치가 끝나고 네 번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 내려와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여섯 번째 날은 육지에 있는 동물들과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 외우셨어요? 네. 다음 주면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 테스트를 할 테니까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걸 외우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던 거예요.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디자인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라고 하는 시간 전에 선재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공간 전에 공간을 이해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에 따라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번에 다시 창세기를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good이라고 하는 단어, 좋다, 선하다는 말을 자꾸 쓰세요. 그럼 뭐가 좋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만드신 다음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낮과 밤과 낮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던 거예요. 또한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거기에 각기 생물들이 종류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육지에 있는 동물들이 종류대로 사는 게 좋고, 특별히 성경은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인간이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질서를 아름답다 그래요. 남자가 남자로서, 여자가 여자로서 살아가는 게 질서 아닙니까? 하늘의 새가 날아야 질서 아닙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헤엄쳐야 질서 아닙니까? 행성들은 자기의 시간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질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질서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으면 쉽게 무질서의 세계가 됩니다. 내가 질서를 따라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것은 너무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내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아야 100년입니다.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집과 가게와 몇 평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B예요. 우리는 A가 아닙니다. 나는 기억이 아니에요. 나는 니은이에요. 나는 알파가 아닙니다. 나는 끝도 아니에요. 오메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건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질서와 이와 같은 질서의 파괴에 관하여 말씀하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의 태초에로 시작하는 또 다른 책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창세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은, 이 신약 성경은 아까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어예요.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물질밖에 못 보고 그 물질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비즈니스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으로 밖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놓치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아까 입구자 세 개처럼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 분이, 한 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은 구원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은 똑같은 태초의 이야기이지만 첫 번째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 가운데 멀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말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 보고 직접 보라고, 직접 만져보라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빛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은 그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똑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그 책을 다 끝내지 못했지만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이라고 하는,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즘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수술 받기보다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수술 받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고, 웬만한 회계사, 법 전문가도 이제 자리를 빼앗기는 시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뭡니까? 인공지능은 언어 천재인 거예요. 언어 천재. 스스로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를 계속 배우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게 제한되니까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계속 공부할 수가 없는데 얘는 계속 24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이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에 있어서는 얘가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를 더 많이 프로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태초에 여러분 물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태초에 그냥 물질이 바뀌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태초에 디자이너가 있었고, 그 디자이너는 놀라운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저는 생물학 잘 모르지만 DNA가 있지 않습니까? 이 DNA는 온통 정보예요.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코드예요. 코드. 우리의 생물학은 다 코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엄마 하다가 말이 트기 시작하니까 엄마 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발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드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코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자를 같이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습득이 가능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떤 과학자는 태초에 물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DNA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우리의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로봇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밖에 못 움직였지만, 지금은 스스로가 학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교회에서 밀려날지 몰라요. 갑자기 인공지능이 오더니 나는 이거 공부하느라고 지금 엄청 어려웠는데 줄줄줄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걸로는 언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물은 우리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코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주 복잡한 코드 시스템을 주셨고, 그 코드 시스템을 가진 인간은 언어도 예술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은,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무리 말도 잘하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해도요, 인공지능에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절대로 지능에 있어서는 대단할 수 있지만 생명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DNA라고 하는 이런 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지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은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몸으로, 육체로 전락했고, 우리가 그저 지능으로 전락했고,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신으로,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동물의 피로 대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물의 피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동물을 도대체 값어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더 나은 자가 아래를 도와줄 수 있지 밑에가 위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장차올 예수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동물이 죽었는데, 동물이 죽었다고 우리가 해결됩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저 말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문제를 그가 해결하셨다. 성경은 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물질 생활 잘 해야 되죠. 하지만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뛰어난 수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장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성경은 바로 이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 생명이 오신 바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세상적 지식에는 뛰어난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코드가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그의 거룩한 창조된 목적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누리는 것에 빠져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과연 생명이 있는가? 과연 지금 내 삶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가? 언제부턴가 내 삶은 무질서에 빠지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내 삶은 거룩한 조화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있는 조화, 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연만 만든 자연과학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술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는 신적인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돌리는, 기계를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기계를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조업하는 기계로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의 인격에 침투하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보는 안목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복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내가 더 큰 차를 몬다고 해서 작은 차를 모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높은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낮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자라고 여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갈 때에 그 사람들도 마치 말씀이 내게 들어온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선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일 다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예수를 깊이 새기시고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질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개편,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내 삶의 어둠으로부터, 공허함으로부터, 내 삶의 혼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무의 세계로부터 유의 세계로, 그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